회개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익이 되는 일에는 앞다투어 뛰어나가지만은 손해가 되는 일에는 늘 뒷공문을 빼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희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화목을 이루어내었고, 또 화목을 이루어낸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고, 또 회개를 통한 축복의 원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10명의 형제를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그곳에서 총리를 만나는데 총리는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 형들은 이 총리의 정체를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형들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한 총리의 집요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첩자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은 두 번째 아들인 시몬을 여기에 볼모로 남겨두고 다음번에 찾아올 때는 막내를 지금 한번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의 말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때 정탐꾼의 혐의를 벗겨주겠다. 그리고 약간의 양식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후 지나가서 양식은 동인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베냐민을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서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둘째 아들 시몬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만 온통 사랑을 쏟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가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두 가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구해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이 베냐민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있자니 굶어 죽고 베냐민을 보내자니 베냐민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니까 총리가 자기들을 환대하면서 자기 집에서 만찬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만찬장에서 장자 르우벤을 예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예우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보다 좋은 자리에 앉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주는데 5배를 더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베냐민을 보면서 야, 저놈이 집에서도 저렇게 가시 노릇하더니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쟤 때문에 찬밥 신세네. 그들이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베냐민을 보는 눈빛이 옛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속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이 모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한 가지 더 테스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형들의 성품이 어디까지 바뀌었을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성품으로, 또 과거에 자기를 팔았을 때 그 사건을 지금 형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냐민을 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잔 테스트입니다. 만찬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곡식을 자루자루 가득 담고 가지고 왔던 그 돈들을 같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넣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들이 들이닥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호의가 큰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총리가 좋아하는 가장 아끼는 그 보물을 그 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자, 다시 요셉에게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되 이렇게 철저하게 테스트합니다. 혹 지금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고난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겨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싶었는데 남편이 해고를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나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돌아왔습니다. 왜 고난에 고난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유다의 변론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다. 뭐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야, 이 모습은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요셉이 다시 한번 베냐민을 몰아세웁니다. 너희의 형제들이 다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 왜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했는가 하면은 베냐민이 과거 자신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질시의 대상입니다. 자,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또 유다가 나서는데 이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논지는 회개의 3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44장 16절 하반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이 말은 자기 죄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20여 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시니까 우리가 노예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죄를 토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자기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총리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베냐민의 형이 없어진 다음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막내까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슬픔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다시 슬픔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유다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의 편애로 가족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아버지를 한때는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억울한 감정만 없애고 우리가 생각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도 싫었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베냐민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용납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생각, 섬기는 가치관으로 이 유다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의 3단계 세 번째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3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의 웅변 세 번째 논지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그리고 총리 요셉을 통곡해 했던 구약 최고의 웅변입니다.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회개는 거짓말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할 때는 그 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 이야기해 놓고도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아이가 종이 되어야 한다면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제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동생과 아버지를 위하여 내어 던집니다. 그 뜨거운 고백에 형제들과 함께 울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우리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지요. 그때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이 사건을 배열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잘못은 없는지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같았으면 저 베냐민 때문에 저 베냐민이 집에서도 같이 노릇하더니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속썩이네 그래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화목의 복을 주십니다. 33절 다시 보시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히브리어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담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구속, 대속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담보 잡히셨듯이 유다의 웅변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속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모든 죄를 제가 대신 대속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저 자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웅변은 오랜 세월 동안 갈기갈기 찢겨졌던 요셉의 그 가슴을 단 한순간에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화목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의 리더를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축복할 때에 오늘 공동체 속에서 희생을 자처했던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합니까?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 중에 찬송이 된다. 형제의 찬송을 받는다. 이것은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시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대로 이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 따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쟁이나 행진 가운데는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흔히 정치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계명을 받았던 계명시켜 주었던 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족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을 따서 종족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에게서 찾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내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그 기업, 내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먼저 손 내미심으로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회개 문제의 회복과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웅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회개와 희생을 통한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인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손을 펼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서 화해의 사자가 되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주님의 영토를 날마다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경주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픈 부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태워져야 될 부분은 태워지게 하시고 터져야 될 부분은 터져야 되어서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부부간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회개 회복을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